계신 분들께 격려하십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걸 할 때마다 좀 걱정돼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될지 저는 조금 걱정입니다. 예.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약간 여러분들께 약간이 아니죠.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또 기억해 주시고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라고 하는 병원에 한 유명한 사람이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으로 입원했습니다. 이 폐수종이 어떤 병이냐면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병인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 병일지 모르지만 1980년대 그 당시에는 거의 불치병에 해당하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 한 달 동안을 이 병원에서 죽기 전에 한 달 동안을 지냈는데요. 말 그대로 발악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뭐든지 집어던지고 짜증내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다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 4월 16일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 현대 1900년대 중후반 현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학자인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유라고 하는 이름하에 수많은 수필들을 적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지막은 참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를 진료했던 의사들은 이 정도 인생의 철학을 정립한 그 노학자이기 때문에 담담하고 아주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크게 반항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에 몹시 당황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런 사르트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는 것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병원에서 했던 행적들을 비밀로 붙이게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요, 독일에 한 유명한 영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본회퍼는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자신의 감옥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직감적으로 아마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답니다. 간수가 나를 부르는 그 순간 내가 죽을 날이구나 라는 것을 거의 직감적으로 알아챈대요. 보네포 역시도 그 순간 지금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보네포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감방 안에 있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 본회퍼에게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본회퍼의 모습을 보고 모두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되었답니다. 한 사람은 프랑스의 위대한 지성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많은 독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둘 다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평안과 기쁨 속에 죽어갔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죽어갈 때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지 못할 만큼 정부가 가로막고 서서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할 만큼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은 공포에 떨고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 있었던 차이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머릿속에 벌써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죽음이 찾아온다. 때로 그 죽음이 내가 원하는 죽음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죽음.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거나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죽음이 여러분 앞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 본회포처럼 의연하고 평안하고 기쁨 속에 그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도 무섭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오늘 2장 5절에서 18절 전체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죽을 수 있는 비결, 죽을 때까지 죽음에서 앞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고 가질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통이나 두려움이 사실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로부터 근원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죽음의 세력을 잡은 것,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죽음 때문인데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상상 한 가지 해보시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신이 안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해도 나는 죽지 않아. 죽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현재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학생들은 오늘 시험 치고 어떻게든 시험을 쳐서 100점 맞아야 되는데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도 돼요. 안 죽으니까 또 시험 치면 되잖아요. 공부 또 하면 돼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돈 벌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죽지 않는 걸요. 좀 못 먹으면 어때요? 그죠? 안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직업도 가져보고 다른 일도 해보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죽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욕심도 줄어들게 되고 욕심이 줄어드는 만큼 얻지 못해서 고통스럽거나 시험에 들거나 할 일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든지 인생의 두려움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한 가지가 해결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두려움이나 공포에 떨게 되는 것 또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생기는 가장 근본의 문제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지만 않으면 그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사람이란 죽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건강을 염려해야 되고, 죽는다는 것 때문에 돈을 좀 더 넉넉히 벌어 놓아야 한다는 조바심도 생기고, 죽는다는 것 때문에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 기회, 그 기회를 잡으려고 전전긍긍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지만 않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죽음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래요? 마귀가 잡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대체 언제부터 마귀는 이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당장 안 죽었는데?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죽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아담은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죽는 삶을,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결국에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인생의 고통들이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는 이 아담을 통해서 온 이런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해 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에게 고통과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왜 찾아왔느냐 하면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두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죽는 것이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두려움이, 공포가 강하게 들면서 이제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죄라는 것을 더 짙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죄에 대한 욕심으로까지 발전해서 그냥 돈을 약간 더 벌어야 하지만 살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돈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으면 속여서라도 빼앗아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없는 남자, 내가 가질 수 없는 여자를 속여서라도, 입술이 가늘면 속여서 이렇게 두껍게 바르고 화장하는 게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취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음에도, 남편이 있음에도 그렇게 해서 나도 취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두려움이 죄를 낳게 되었고, 그 죄가 결국에는 그 죄를 즐기며 살아가기까지 사단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죄 속에서 행복감을 누리게 되어버렸어요. 인류는 돈을 없으면 못 살게 되다가, 이제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가, 이제는 돈 속에서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가요. 이 세상의 정욕들을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정욕 속에서 사는 게 행복해요. 나 자신의 명예로움을 채우는 것으로만 그것으로 채우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이제 명예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잘난 이것 때문에 그 교만함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리고 성적인 육체적인 만족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죽음 앞에서, 죽음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 그것을 통해서 죄 속에서 이 땅에서만 누리는 행복감으로 자꾸 우리를 그렇게 올무로 끌고 간다.
죽음과 두려움의 이면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비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또는 이 세상의 죄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눈을 열고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중에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또는 예수님이 그렇게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으셔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 그러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닌가? 바로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여전히 죄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가 떨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신도 육체를 입고 있으셨던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아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핵심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열등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아니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그렇게 구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열등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매여있던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깨치시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에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에게도 죽는 날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요?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의 가운데 오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또한 저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하겠구나.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미 잠자던 영혼들은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이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육체의 변화를 통해 제한이 없는 예수님의 그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입고 함께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거예요. 보네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은 다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사라짐도 아니고 지옥 형벌도 아니고 그냥 잠시 자는 거예요. 부활의 새 몸을 입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원 자체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시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시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만나 교제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두어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 오늘 시험 받고 고난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당신은 그럼 지금 당장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여전히 죽음이 두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 고민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왕의 왕이시라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믿는데,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전히 그 생명이 넘쳐날 것을 오늘 우리는 믿기에 오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하죠. 비록 천사보다 잠시 못하여졌으나 그러나 그분이 죽음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비록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과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보면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죄와 사망과 사기치는 것과 성적인 욕망들과 그 모든 어떤 죄와 악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히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야 죽음과 공포에 묶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상처를 입은 자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죽고 부활하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비춰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직전에 죽음 앞에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워 잠시 떨으셨던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오늘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두려움을 알고 있다. 나를 의지해라. 나는 죽음을 이겨낸 자이다. 이 길을 따라와라. 내가 살려주겠다.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것 네가 믿기만 해라. 나를 따라오고 나를 바라라. 그러면 된다. 죽는 거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와. 그러면 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폴 합이라고 하는 방송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농부가 누군가가 부엌 창문을 계속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창문 밖에서는 자그마한 참새들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 온기에 이끌려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부질없이 창문을 머리로 부딪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옷을 껴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과자 부서기를 들고 참새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해보려고 여기저기에 나와봤어요. 또는 자기 몸을 숨겨보기도 하고 부스러기들, 과자 부스러기를 막 날려가면서 참새들을 유인합니다. 워이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새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부가 두려운 거예요. 참새의 눈에는 농부가 두려운 거예요. 농부는 이제 죽게 될 참새들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저 참새 중에 하나가 된다. 내가 참새가 된다. 같이 데리고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육신하시는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의미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권자가 우리의 구원의 창조주신 그분께서 당신의 모습을 한 사람의 몸으로 축양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또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져가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가면서 잊어버려가면서 믿음도 잃고 교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너희가 비록 지금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품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비록 지금 믿음이 흔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대제친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겨내신 분이 너희를 하여금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처럼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만 있으면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믿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사진을 비춰주시죠. 예. 이 사진 속의 여인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첫 번째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짐 엘리엇이고요. 직업은 선교사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엘리자베스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지만 그런데 자기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가 아우카 인디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인디언이 있는데 그 아우카 인디언의 언어인 퀴추아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할 만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엘리자베스는 그 남편으로부터 그 원주민의 언어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에 결혼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레리라고 하는 이름의 딸을 낳습니다. 결혼 후에도 짐 엘리엇은
선교사로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 때문이었는지 짐 엘리엇은 1956년 1월 8일 결혼한 지 3년 만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다가 그들에게 선교적인 접촉을 시도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나이가 그때 29살이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랐고 사랑했던 아우카 부족에 복음도 채 전해보지 못하고 다른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창과 화살에 살해됩니다. 그 5명의 얼굴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5명이 살해된 이후 그로부터 1년 뒤에 간호사 훈련을 받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죽음을 각오하고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짐과 엘리자베스의 사이에서 있었던 딸 발레리를 데리고 찾아갑니다. 그 다음 장면이 표정 보세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잘 몰랐던 사실이 뭐였냐면 아우카 부족은 남자를 죽이는데 여자를 죽이는 것은 수치로 하는 부족이었다. 5년 동안 그들을 위해 헌신한 엘리자베스가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아우카 부족을 잠시 떠나려 하자 추장이 축제를 열고 바로 5년 후에서야 엘리자베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어떻게 온 사람입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얘기해줍니다.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선교사들 중 한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줬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사람 키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키모가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순교한 선교자들의 자녀 중 2명이 그들의 아버지가 순교의 피를 흘린 그 판비치 강가에서 이 키모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지난 2014년 6월 15일 아프리카 수단의 법정에는 출산을 열흘 앞둔 임산부 이브라힘이라고 하는 여인을 피고인석에 세웠습니다. 그의 죄명이 뭐였냐면 개종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샤리아법에 따르면 무슬림 여성은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수도 없고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이 이브라힘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미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아들이 1살 배기 아들이 있었고 이 수단 법적은 이 여인도 죽어야 하고 아이도 개종해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힐 때 이 여인은 임신해 있었고요. 결국 감옥에서 그것도 사슬에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딸을 낳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알게 된 서방사회와 많은 세계인들, 인권주의자들이 빨리 풀어내라고 수단 정부에게 압력을 가했고 결국 이브라힘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브라힘이 어떻게 그 감옥의 고통에서 견딜 수 있었을까요? 원래 이브라힘의 아버지는 독실한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브라힘의 어머니가 에티오피아 정교회 소속의 기독교인이었어요. 자신이 남몰래 그 신앙을 가지고 이브라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브라힘은 2011년 수단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 다니엘 와니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그 이듬해에 아들 마틴을 낳았던 겁니다. 둘째 마야를 갓 임신했던 2013년 작년이죠. 8월에 이 이브라힘은 수단 당국에 체포됩니다. 이브라힘의 아버지 쪽 친척이 이브라힘이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 수단 당국은 현지법상으로는 이브라힘은 아버지의 종교를 물려받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남편과 결혼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브라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렸을 적부터 기독교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적은 없다. 그리고 이 수단 법원에서 지난 2월 2014년 2월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이브라임에게 사흘 말미를 주겠다.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권유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브라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종교는 취소하거나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이브라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7살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할 각오를 한 여인, 그 연약한 여인이 지독하게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현행 법률을 무효화하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았던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대부분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라는 것을 사단이 잡고 있고 그 사단의 권세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 부셔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냐고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죄와 시험과 고난 속에서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시험과 고난과 죽음의 경험들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왜 못 믿겠습니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르를 수 있을까 하면서 핑계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나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동시에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훨씬 나은 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인생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동시에 원수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내어줄 때에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변치 않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그런 담대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